수화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하프타임을 가져라, 하프타임을 가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전반과 후반이 있고 그 사이에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그 사이에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이 하프타임의 중요성들을 다 알 것입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뛰고 있다가 단 5분만이라도 쉴 수 있는 하프타임이 있다는 것, 이것은 꿀같은 안식일 것입니다. 이 하프타임에 정신과 육체를 잘 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후반전에 뛸 때는 천양지차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만큼 하프타임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활력소를 주는 것, 이게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또 한 가지 하프타임의 어떤 역할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전략을 짜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갖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실전은 다릅니다. 전반전에 뛰어보면 감독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연습시키고 전략을 짰다 할지라도 실전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전략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전에 이런 실패가 있었다, 전반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또 전반전에 이런 성공이 있었다, 실패가 있었다면 바꿔야 되고요, 성공이 있었다면 그 성공을 계속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 이게 바로 하프타임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프타임을 잘만 보내면 전반전에 비록 스코어가 좀 졌다 할지라도, 차이가 났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역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후반전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승부, 마찬가지로 경기의 승부도 전반전에 나는 게 아니라 후반전의 점수가 무엇이냐, 결국 이게 전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인생의 승부처, 경기의 승부처는 후반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어쩌면 이와 같은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이에 우리 인생에 하프타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그 그룹의 CEO로 있는 한 분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낮은 울타리에서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에 하프타임을 선포하고 하프타임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 보니까 자기는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고 졸업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랑 사랑하다가 결혼하고 자녀 낳고 회사 취직해갖고 승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뛰고, 그러면서 집도 좀 키워나가고 차도 좀 키워나가고, 그래서 남들이 보면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이게 자기 인생의 전반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반전의 모습을 보고서 자기는 이대로는 내 인생의 후반전을 뛸 수 없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어떤 선수든지 전반전에 아무리 성공을 해도 상대방 선수들의 강한 태클 때문에 부상도 당하기도 하고 힘도 겨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도 이처럼 남들이 성공했다는 위치에 왔지만 사실 가만히 놓고 보니까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서로 서먹서먹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열심히 뛰다 보니까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피곤함 가운데 지쳐서 병들어 있는 몸을 발견했어요. 더 큰 문제는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마음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적이 되고 예민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이대로 갖고 내 인생의 후반전을 뛸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하프타임을 선포했대요. 그동안은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인생의 속도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하프타임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후반전은 정말 향기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전체의 책의 핵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 하프타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다 우리 모두가 하프타임이 필요할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위해서 뛰어왔어요. 그런데 그 뛰어온 그 모습이 어쩌면 성공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상처뿐인 영광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잘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이미 자기의 영혼은 피곤할 대로 피곤해져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육체는 병들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은 열심히 키워놨는데 자기 몸은 어느 순간 보니까 병든 몸이에요. 열심히 돈을 벌어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녀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가족들만 위해서 뛰었다고 뛰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내하고는 서먹서먹해져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자기의 영혼이 만족함이 없어요. 자기의 마음이 만족함이 없어요. 혹시 이와 같은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 그대로 후반전을 또 뛸 수는 없어요.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바로 우리 인생에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쉼이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 인생에 하프타임을 만들까? 오늘 거기에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그 힘든 요단강을 도하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아이성까지 함락시키고 베델까지 올라갔어요. 이제는 남과 북으로 가나안 땅을 관통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인천 상륙작전 하는 것처럼 남과 북을 딱 관통해서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남쪽으로 북쪽으로 싹 밀어붙여서 양쪽을 다 정복해야 돼요. 계속된 정복 전쟁이 필요합니다.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때 만약에 지체하면 남과 북에서 협공을 당해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때 드는 마음은 이대로 전쟁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된 성공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그 성공의 과정 속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친족을 돌로 쳐서 죽이는 아간의 아굴굴작의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것이 말씀에 옳고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어요. 36명이 전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봤을 때 이 백성들이 지금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터도 아니고 성도 없는 에발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사이에 두고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았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깨닫지 못했었어요. 여호수아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원래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27장의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바꿔서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베델을 지나서 에발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그리고 큰 돌을 갖고 그 돌에다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다 읽어라. 한쪽은 에발산에 쓰고 한쪽은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될 때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아멘 아멘 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될 때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할지어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그런 명령을 그때 했는지 몰랐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고 아무도 가슴속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터 속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하프타임이 필요했고요. 그들은 바로 그곳에 도착했어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구나. 여러분, 전반전의 인생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하프타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대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프타임을 갔습니까?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에발산에다가 단을 하나 쌓았어요. 사람의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큰 돌을 갖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아마 그 기록하는 데만 반나절 걸렸을 거예요. 차라리 기록한 돌을 들고 올라오지 모터로 돌 들고 올라서 석회 바르고 그 백성들 앞에서 기록할까? 근데 이게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록한 돌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마디 한마디 읽을 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어요. 아멘 아멘. 아마도 그 시간 전체가 기록하는데 또 읽는데 합쳐서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그 전쟁의 와중에 온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서 전쟁터가 아닌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협공당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하루를 온통 들여서 말씀을 새기는 모습을 가졌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프타임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이후에 그들은 남과 북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최고의 역사를 이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하프타임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시간 온통 누려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필요해요. 보면요, 하프타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감독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농구 경기 같은 거 보면 휙 해갖고 이제 심판이 그럼 다음에 이제 감독 중심으로 쫙 모이잖아요. 야, 저는 그럴 때 보면 참 신기해요. 막 거의 2m, 190, 2m 10 덩치가 산더미만한 선수들이 조그만한 감독 쪽으로 쫙 모여요. 그럼 감독이 또 조그만한 판에다 들고서 뭐 설명해요. 그죠? 막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면 그것도 화이팅! 하고 또 뛰어나가요. 꼭 해설자들이 이제 아나운서랑 해설자들이 물어보죠. 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해설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 뭐라고 했을 겁니다. 적어보십시오. 제 말이 맞습니다. 한참 그러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감독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전략을 짜듯이 경기에서는 새로운 후반전의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감독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하프타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건 에발산에 단을 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에발산이 뭐죠? 그것은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에 단을 쌓은 것, 어린 양의 피를 쏟아서 단을 쌓는 것처럼,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듯이 우리가 저주와 슬픔과 상처가 있다면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갈보리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프타임만 잘만 보내면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는 것이고, 저주는 끊어져 버리고 주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병든 것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프타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상처가 있습니까? 하프타임을 잘만 보내면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요단강 어떻게 건넜어요? 말씀대로 건넜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말씀대로 무너졌어요. 홍해가 어떻게 건넜어요? 말씀대로 건넜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다시 한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구원이 뭐죠? 건져내는 지혜, 그게 바로 성경 안에 있어요. 지금 막다른 골목이고, 정말 내 인생이 이럴 수는 없다, 이것으로 더 나갈 수는 없다 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 성경 안에는 그 모든 문제를 건져내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은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고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역사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연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운동력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새로운 인생길을 보여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맛봤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예를 들게요. 그게 바로 나만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자, 그가 묘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는 큰 용사지만 문둥병자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지금 그 사람 하프타임 필요하구나 하는 거예요.
큰 용사예요. 무엇인가 대단한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하프타임이에요. 큰 용사지만 남들이 모르는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을 갖고 있었어요. 이 하프타임에 필요한 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이 모습 이대로 갖고 살 수는 없어요. 큰 용사라는 거 이거 하나 갖고 전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 자기 안에 썩어 문드러진 그것이 그대로 노출되고 자기를 덮어버릴지 몰라요.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하프타임이에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를 만나요. 치료받기 원해서.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선지자를 만나요. 근데 선지자를 만날 때 자기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막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머리에서 기름 불러주고 뭐 성수 뿌려주고 멋지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왔는데, 그래서 병들었다고 지금 자기가 나만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거들떠도 안 보고 문도 안 열어보고 종을 딱 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담가라 말 한마디 하고 끝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나만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보십시오. 지금 왜 왔어요? 왜 엘리사한테 왔어요? 치료받으려고.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화를 내요?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마귀 역사예요. 치료받으러 왔으면 치료받으면 돼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죠. 마귀의 일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 치료받으러 왔어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럼 그걸 얻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엉뚱한 다른 걸 갖고 자기가 원래 원했던 목적까지 상실하게 만들어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사한테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느냐 화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치료받으러 왔던 그 마음까지 확 쓸어버리게 만들어요. 교회 왜 옵니까?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그냥 눌러 앉아있고 은혜가 되면 딴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됨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저 성도는 왜 나를 이렇게 보느냐, 이 사람 나한테 왜 이 말하느냐, 그 수많은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근데 그 마귀 역사들 가운데 꼭 하나님은 복된 사람을 그 옆에 동역자로 보내줘요. 나만에게 좋은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종이 말하죠. 주인님, 아니 지금 선지자가 더 심한 것을 시킨다 한들 안 하시겠습니까? 치료받으셨잖아요. 지금 대접받는 게 아니잖아요. 대접은 지금 병 낫고 나서 본국에 가면 얼마나 많이 대접받을 텐데 여기서 무슨 대접받으려고 합니까? 치료받으러 왔으면 치료받으면 되죠. 가서 요단강 물에 들어갑시다. 나만 장군이 복이 있는 것은요,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복이 있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두 음성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야, 너 자존심 많이 상했겠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교회가 어떻게, 야, 사랑이 있다며? 뭐 교회가 뭐가, 야, 사람들이 달려야 되잖아. 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한쪽에서는, 아니야, 너 은혜 받으러 왔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주님만 바라봐야지. 주님만 보면 되는 거야. 주님 만나면 되는 거야. 두 종류의 음성이 있어요. 그 두 종류의 음성 가운데 마귀의 음성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복 있는 것은요, 참 신실한 종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 모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 앞에서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요. 참 겸손해지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요. 썩어 무드러진 자기의 육체를 보여줘요. 그래서 요단강에 풍덩 들어갔어요. 아마 생각할 때, 병아, 그래, 병만 나으면 되지. 병만 나으면 되지.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딱 나왔어요. 참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7분의 1은 나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아마 그때 좀 똑똑한 사람 같으면 내가 지금 미친 짓 하고 있구나. 이게 무슨 병이 치료가 된다고, 내가 지금 이 짓 하고 있냐, 내가 지금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이럴 거예요.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근데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또 있죠. 거부가,
아이고, 뭐, 정신 나가지다. 병원에 가야지 치료되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치료가 돼. 가. 안수 받는다고 뭐가 치료가 돼. 가. 또 한쪽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실천했으면 끝까지 해보자. 7번 하라 그랬잖아. 끝까지 한번 해보자. 여러분, 7분의 1 정도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요, 사람은요, 자꾸 자기 몸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현상을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믿기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믿는 것. 현상이 아니고. 여러분, 엘리사가 와서 정말 나만 시험 들지 않게 그가 원하는 대로 막 화려하게 하면서 머리에 손 안 써주고 이렇게 하면서 치료해 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나만은 무식해서 엘리사만 보여요. 엘리사가 대단한 줄 알아요.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 신앙은 흔들리고 말아요. 사람 보고 믿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를 증거한 거예요. 또 들어가세요. 옆에 정말 좋은 종이 말하죠. 왜 끝까지 안 하냐고. 들어가시라고. 들어갔어요. 나왔어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점점 낙심이 돼요.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3번째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빨리 나와서 그러나 가서 몸 좀 닦아야 되나. 그래서 들어가서 충분히 물속에 있었어요. 충분히 물속에서 좀 닦고 막 비비고, 좀 나을지어다, 뭐 별거 다 했어요. 낫게 될지어다, 나라, 뭐 명령 안에 다, 예수의 명령하다 다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래서 딱 일어났어요. 그때는 몸이 더 물에 퉁퉁 부어서 진물만 더 질질 흐르기 시작했어요.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시간 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뭐 막 열심히 내면 뭐가 빨리 될 줄 알고, 자기가 또 가만히 있으면 뭐가 또 안 될 줄 알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또 실망했겠죠. 또 들어가라는 말 들었어요. 6번째쯤 됐을 때 내가 진짜 미친 짓이다. 이거 뭐 하는 거냐. 6번째쯤 됐으면 뭐라도 좀 나아야 되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다. 한 번 더 한다고 뭐가 바뀌어. 그냥 지금이라도 차라리 가서 죽으면 죽지. 근데 그때 좋은 종이 또 말하죠. 마지막 한 번인데 왜 그러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기적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정말 그 하프타임,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는 하프타임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요단강물에 빠지는 것 같은 하프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해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때 변화의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떻게 하프타임을 가졌어요? 똑같았어요. 철로 다듬지 않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갖는 단을 만들었어요. 겸손한 자기 모습 그대로 갖고 갔어요. 석회로다가 돌에다 칠하듯이 자기 마음속에는 온갖 가지 감정이 일어나는 것 싹 믿음으로 칠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어요. 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다른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감정이 일어나는 오래된 자기의 모든 지식들, 자기의 모든 경험들을 한번 덮어버리고 믿음으로 덮고 오직 말씀만이 새겨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인생은 바뀌어졌어요. 오늘 우리에도 이런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이번 한 주간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명절 좀 많이 잘못됐어요. 명절 때 명절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명절 때 명절 더 힘들다 그래요. 명절 만든 이유가 뭘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프타임 가지라는 거죠. 바쁜 일상에서 좀 떠나서 자기를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라는 게 명절이에요. 좀 가능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 추석 명절 때 물론 찾아가서 인사드려야 될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자기를 말씀 속에 좀 적셔버리는,
말씀으로 자기의 가슴을 새겨놓는 그런 하프타임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이라고 남자들은 앉아서 그냥 모여갖고 맨 하루 종일 먹고 여자들은 부엌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면 병들고 다툼하는 이런 명절 보내지 말고 한번 이 기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프타임을 갖는 것 하면 할 수 있어요. 좀 그렇게 시간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제안하기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성경 한 권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66권인데 뭐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걸 읽으시고요. 그게 없다면 잠언서를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잠언이 전체 31장이거든요. 하루에 5장, 6장 그 정도 읽으면 일주일 동안 다 읽을 수 있어요. 잠언서에는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모든 인간의 문제들 가운데서 잠언서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우리 사역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잠언서를 놓고서 강의를 할 거예요. 1장서부터 31장까지 강의를 할 텐데 교회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들으시고요. 잘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묵상하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자.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 세 번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자기 가슴에 딱 닿는 한 구절, 그걸 이제 암송하는 거죠. 말씀을 암송하자. 네 번째는 그 말씀,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요, 자기 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묵상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자, 다섯 번째는 그 말씀을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뭘 할 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자. 자, 그럼 다 이렇게 됐죠?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가 돼요? 힘이 나기 시작해요. 주먹을 불끈 짚고 그러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첫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럼 뭐가 돼요?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한번 가져보세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이 모습 이대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는 없어요.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펼쳐갈 수는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